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기생충은 기생충이란 영화는 이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영화제에서도 대상과 같은 그런 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IMF 이후에 실직을 당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진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개인 과외 교사로 취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개인 과외 교사로 취직을 했던 아들은 이후에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자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계획이 없던 일인데, 이거는 계획이 없던 일인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가던가요? 혹시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거나 혹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그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통곡통독 2기가 끝났습니다. 이 통곡통독은 90일 동안 이 성경은 일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렇게 스케줄을 잡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획대로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 모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읽기표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작년에 이 통독을 하면서 이 스케줄대로만 하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그날 바쁘고 피곤한 일들로 인해서 계획대로 이 성경을 읽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도 해보려고 이번 한 달 동안은 저녁을 조금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개인의 계획뿐만 아니라 각 기관과 기업 그리고 일반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지만 완벽하게 그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각자가 세웠던 그 계획과 일정대로 온전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매년 연말마다 사무총회를 하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우지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정의 차질이 생길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비두니아 땅으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비두니아 땅으로 가서 전도하려는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게도냐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전혀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성령에 이끌려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지만 거기서 자신이 애굽에 팔려갈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 계획에는 애굽은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죠. 또 출애굽했던 백성들도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기뻐했지만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뺑뺑 돌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줄을 그들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은 자신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걷게 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앞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의 영에 이끌려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같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요셉도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에 팔려간 것도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게 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리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 또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40년의 시간을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계획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제는 감난산으로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난산을 향해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자 성격이 급했던 이 베드로는 대번에 바로 과격한 반응을 보이죠. 우리 29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제가 바위 같은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이니까 주님이 제 이름을 바꿔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주님이 죽는 자리에 계신다면 함께 죽을 것이고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아주 힘있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 대답은 정말 베드로다운 대답이었고 정말 자신이 한 말을 지킬 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옆에서 칼을 용감하게 휘둘렸던 예수님을 지키고 서 있던 제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금 2와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닭이 2번 운다 이렇게 횟수를 언급한 것은 오직 이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닭이 2번 운다는 횟수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닭이 2번 울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닭이 2번 운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교대할 때 그때 나팔을 2번 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팔을 2번 부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닭이 2번 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은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닭이 정말 2번 울었고 또 그 사이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 사실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배신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닭이 2번 울었다는 횟수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완전하게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을 보면 이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나서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시간을 대략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 닭이 2번 울었던 시간은 길게 잡아도 새벽 4시 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나서 실제로 이 베드로가 부인하기까지 그 걸린 시간은 길어야 한 6시간에서 7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당장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다 알지 못하면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 나는 함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이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한 말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과 1분 1초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제 아빠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과감없이 내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빠들이 자상하게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빠들의 이제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빠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4.5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젊은 이제 아빠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아빠들은 바쁘고 잦은 야근과 많은 업무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두 발을 쭉 뻗고 정말 깊은 잠을 편하게 자보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빠들을 보면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외모도 매력적이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아주 자상한 아빠로서 말 그대로 슈퍼맨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많은 아빠들에게는 공감대를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부모들에게 슈퍼맨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와 독서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몸으로 놀아주는 일도 잘해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부모가 노력한 만큼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부모들 또한 슈퍼맨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로 힘겹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옆에서 아이가 짜증이라도 부리기라도 한다면 부모는 더 이상 받아줄 힘이 없어서 아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여전히 부족한 부모야. 나는 부모가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선 자책도 하곤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모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보여준다면 아이가 마음을 열고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슈퍼맨처럼 완벽한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한 나같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감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제 딸인 이 다이도 저희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장난감을 고쳐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조립해주고 그런 모습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실수하는 모습에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 부딪힌다던가 어디 걸려 넘어진다던가 흘리다던가 음식을 흘리다던가 그런 모습을 제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도 나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신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정말 현실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그 콧대를 납작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타결한 언변들, 또는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 따뜻한 성품들, 이러한 능력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서 권세를 누리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목자는 메시아를 말하고 양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제자들의 배신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질책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희생제물로 삼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다 움직여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언제 잡기로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몰려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혹시라도 이 기간에 예수님을 잡았다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싶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서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을 잡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 예고를 하고 나서 어디에 가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시 십자가는 살인기계로서 악명 높았던 로마 군인들이 만든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특출한 능력과 재능이나 언변, 예수님의 과감한 기획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조금이나마 변화시켜 보겠다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이 구원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 수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고 설교 준비를 하지만 이 설교도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구나.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열심히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계획을 다 세우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또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고 나서 한 가지 더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주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 뒤에 있을 제자들의 회복까지도 주님은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 계획표 안에는 이 제자들의 실패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실패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였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그 뒤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야로 주님의 계획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지,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또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도 않고 또한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맴도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사로 인용해 놓은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인류를 향해서 심지어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응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한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도 주님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잉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무덤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희망을 잉태하고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무덤 속에 갇힌 것만 같아서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시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언젠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실패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구원 계획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자신 있게 믿음을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두려운 상황 속에서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